이른비. 이때 비가 딱 떨어지면 이스라엘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밀과 보리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밀과 보리를 겨울이 시작되면서 우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되면, 3월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강수량이 확 줄죠. 이때 되면 이제 보리가 연거려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4월, 5월까지 이제 밀추수, 5월 되면 이제 밀추수까지 다 끝나면 이제 다시 건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126편 말씀, 이 5절 말씀을 딱 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계절이 떠오르겠어요? 11월이다. 그죠? 11월, 겨울이다. 우리는 겨울이다 하면은, 아유, 춥다.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절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부 지역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때요? 11월에 보리 파종을 합니다. 제가 농대를 나와서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보리 파종을 하시는 분들은 11월 달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월 달에 추수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식으로 쌀을 먹기 때문에 보리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봄에는 이 벽씨를 뿌리고, 그죠? 그래서 모내기를 하고, 봄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러면 언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봄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1월 달이 아니라 봄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이요. 그런데 단순히 농사에 대한 그런 시편은 아닙니다. 농사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시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편의 이 126편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기뻐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 표현이 있고, 2절에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3절에도 우리는 기쁘도다. 5절에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도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거듭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주장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이 꿈꾸고 웃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우리가 웃고 있다, 우리가 찬양한다, 노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아주 큰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100년의 역사를 생각하면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100년 정도를 생각하면 가장 큰 일이 아마 8.15 광복일 거예요. 여러분,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선 사람인데 가슴에 뭘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일장기를 붙이고 나갔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리 그림을 보시면, 그죠? 이 독립운동하는, 이 8.15 때 기뻐하고 막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이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 독립이, 이 광복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심정을 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멍하지만, 독립운동하지만 이걸로 일본에 상처 하나 못 입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독립운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민족이 했던 독립운동은요, 일본 제국 전체로 봐서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본에 큰 타격을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점령했던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다시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일본 본토에 폭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리고,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이다,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이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일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우리가 일본 제국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친일파가 되었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이 큰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망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다 일본으로 붙잡혀간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조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사람들이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대다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땅에,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여러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면서, 여러분, 그 바벨론 땅이 지금 이라크 땅이거든요. 여러분, 이라크에 가시면은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버드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한테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불러라?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노래를 불러라, 흥이 나도록 노래하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국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울고 싶은데,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좀 뽑아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해야 돌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이 바벨론이 지금의 이 이라크 땅 있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 전체 세력을 넓혀서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세력을 떨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얼마나 큰 제국이에요. 야, 이거 바벨론이 망하겠냐, 정말. 바벨론이 망하는 일이 정말 일어나겠느냐.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70년이 가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세대가 가기 전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메대와 바사, 우리가 지금 이란, 여기 바사라고 되어 있는 요 지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란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나타난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독립운동 하지 않았어요. 레지땅스, 그죠? 저항운동 해야 되겠다. 우리 바벨론 사람을 죽이고 우리들 독립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여러 가지 예언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표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요, 야, 이게 과연 일어나겠냐?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강한 바벨론이 망하겠느냐? 바벨론이 폐허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이나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야, 이렇게 강한 일본 제국이 어떻게 망하겠냐고, 그냥 우리는 일본 사람 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강한 바벨론이 망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항복한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 그렇게 갑자기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말한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특히 지은 시인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의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너무나도 큰 일을 경험한 거예요.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역사의 전환기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금 미국이 너무나도 아직까지 강하잖아요. 미국이 아직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 미국이 힘을 잃고 중국이, 그죠? G2라고 불리는 중국이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전에는 달러를 가지고 기름을 사오고 이런 무역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부터는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세계 질서가 바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돌아가게 된 거예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하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얼굴에, 입에 웃음을 띠고 노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 차례에 거쳐서 돌아오는데 아마 이 시인은 일찍 돌아온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많은 포로들이 있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남방은 네겝입니다. 네겝. 여러분, 유대 광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시내 광야와 이어지는 그런 황무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항상 흐르는 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항상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은 어디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입니까? 여러분, 헤르몬 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에, 그 높은 산에 있는 눈이 녹으면서 그게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 광야에는 이 네게브, 남방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요 황무지예요. 눈이 있는 산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항상 메마른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에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내리면, 여러분, 아까 그 남방이 제가 사진을 잠깐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거 말고요. 이거는 핵무기가 터진 거고, 마지막 쪽, 여기가 남방 같은 이 네겝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황무지, 이 메마른 땅, 우기가 되어서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보면 뭔가 흐르는 흔적이 있죠. 이게 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갑자기 물이 흐르는 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런 광경을 봤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2월 달에 니제르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이제 건기였는데 제가 함께 일하는 현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핫산 목사님이셨는데, 비가 오기는 하냐고. 제가 2월 달에 도착했는데 수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못 봤다. 비가 오기는 하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물어도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도 비가 조금은 내리잖아요. 계절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데 2월부터 7월까지
비 한 방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가 오기는 하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 핫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기가 시작되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목사님, 이 앞에 그때 우리 선교부 안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 운동장 안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 목사님, 여기 앞에, 학교 앞에 길이 있는데, 큰 길이 있는데, 길이 강이 될 겁니다. 길이 강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어떻게 길이 강이 되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7월 달에 갑자기 양철 지붕으로 된 지붕에 우두둑 하는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그 비가 쏟아지고 나서 제가 빨리 운동장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운동장 밖에 있는 길을 보니까 길이 강이 된 거예요, 정말. 거기에 배수구가 없어요. 배수구가 없다 보니까 길이 강으로 다 변한 거예요. 길이 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운동장 옆에 그 제일 낮은 지역이 망고나무들이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기는 왜 망고나무가 계속,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저기만 왜 망고나무가 있을까 궁금해 했는데, 여러분,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나서 이 길에 흐르는 물들은 그래도 길을 따라서 샥 사라집니다. 비가 그치면. 여러분, 그런데 그 망고나무가 있는 그 지역은 지대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갑자기 호수가 된 거예요. 호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호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개구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망고나무 밑에 개구리들이 땅속 깊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자고 있다가 비가 내리니까 거기에 호수가 만들어지니까 다 나와가지고 수백 마리가 개구리들이 개굴개굴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니제르의 계절을 모르니까 어떻게 길이 강이 되겠냐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호수가 만들어지겠냐고, 어떻게 사하라 사막이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개구리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을 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비가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제가 그 2월 달에 와서 7월 달까지 니제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2월부터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7월 달에 첫 비가 딱 떨어지니까 모두 쏟아져 나와가지고 짝대기를 하나 들고 한 사람은 구멍을 파고 지나가고, 뒤에 따르는 사람은 거기에 수수 알갱이 아니면 땅콩 씨앗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리고, 여기 흙으로 덮어두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비가 오잖아요. 첫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기가 한 3, 4개월 밖에 되지 않아요. 그 비가 내리는 기간 동안에 농사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자마자 씨를 뿌려야 돼요. 지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비가 좀 더 오면, 땅이 다 축축해지면 그때 농사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농사가 안 돼요. 첫 비가 내리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 비가 내리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첫 비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계절을 바꾸시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씨앗을 뿌리면 이거 싹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거 믿고 첫 비 떨어지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도 틀림없이 짧은 시간에 파종을 해야 될 거예요. 우기보다 건기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파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 니제르 사람들 일 안 한다, 게으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붕에 지나가 보면 항상 이렇게 집에 이 처양 밑에 이렇게 그늘 밑에 앉아서 늘 놀고 있던 그분들이 그 며칠 동안은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도, 지금 이 시인도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나라를, 한 제국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이 시인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인이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제국의 역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뀔 때 우리들이 그 짧은 시간에 울면서 파종하는데, 울면서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신없이 파종을 하고 눈물 흘리듯이 정말 땀 흘려가며 파종하는데, 여러분 제가 니제르에서 또 봤어요. 그 열심히 파종한 분들이 파종 끝나면 아무 일도 하잖아요.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뭐 기다립니까? 싹이 트는 것은 그 다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그 다음 비가 계속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씨 뿌려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제가 저희 선교부 운동장을 빌려드렸는데 수희 아저씨들이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땅콩을 뿌려놓고 그 뿌릴 때만 일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나머지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3개월 끝나면 이제 그 땅콩을 걷어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계절을 바꾸고 그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제국의 역사를 바꾸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꾸셨어. 계절을 바꾸고 계셔. 지금 이제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바뀌었구나. 이 하나님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포로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씨만 뿌려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수확하는 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셨다. 그거 믿으면 7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 딱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70년 전에 이렇게 되겠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첫 비를 주셨으니까, 이른 비를 주셨으니까 마지막 비까지, 늦은 비까지 주실 것이다. 그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른 비가, 첫 비가 떨어졌는데 이건 나중에 이거 이렇게 내리고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또 기다리자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나라의 역사를 바꾸시고, 또 계절을 바꾸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떤 씨앗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우리 일부에서 우리 교사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셀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가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그 시작할 때 해야 돼요. 미루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겠지. 안 돼요. 비가 내리는 시간은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할 때, 여러분, 이 봄이 될 때, 저도 원예가기 때문에 봄이 될 때 뭔가 시기가 있어요.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어요.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2024년 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번 봄에도 또 이번에 이렇게 계절을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2024년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큰 수확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하지 않았지만 70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제국을 바꾸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 하나님, 우리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로운 시간, 하나님 계절을 우리들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2024년 봄을 맞아서 하나님, 이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하나님, 역사가 바뀌는 하나님, 그런 중요한 시기,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마지막에는 큰 수확으로 하나님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지금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신실하셔서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렇게 계절을 바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계절이 바뀌는 때에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우리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이 마지막에는 30배, 60배, 100배의 큰 수확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 우리들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봄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수고하여 땀 흘려 하나님 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